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 소년을 죽였다 말한 라멕까지 이어집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했기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자손을 얻었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취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숫자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로 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 사건 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을 언급한 후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특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찌어찌하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이룬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얻었으니 이삭의 가정에는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외아들로 자란 이삭은 자식을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의 부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녀를 약속받았으나 길고 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출생이 당연한 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삭은 자녀의 출산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리브가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특별한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산 기한이 차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후 20년 만에 낳은 자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모에게만 귀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소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갓난 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이런 어린 야곱처럼 소중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성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27,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들에 거주하는 것에 익숙한 에서가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장막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엄마 곁에 있던 야곱은 아마도 요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배고픈 에서는 그 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과 자신이 요리한 죽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에서는 명목상의 장자권보다 먹음직스러운 죽을 선택합니다. 에서의 행동은 건강한 식욕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식욕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든 사람은 먹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식욕에만 집중해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행동은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음행을 저지른 죄와 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겪은 시험을 우리도 만납니다. 눈앞에 있는 화려하고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마땅히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일에 분주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분주한 일로 인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해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들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모든 것을 누리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동생에게 넘어가자 후회하며 화를 냈으나 때는 늦었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 침체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